사실 설교자 입장 가운데서는 느헤미야서 6장까지 7장까지가 우리 성벽을 쌓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좀 성벽 쌓는 일이 좀 오랫동안 진행됐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벽 쌓는 입장 가운데서는 부벼와 산발락 또 기타 주변의 이방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읽는 입장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정말 스토리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써가는 입장 가운데서는 그 이야기가 더욱 스릴이 넘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스토리를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인류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플레이풀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플레이풀이라는 말씀을 미국 목사님들은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적절하게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심한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온갖 모험과 스릴로 가득한 그런 인생을 써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모험이다. 인생은 우리의 믿음의 모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모험을 살고 있는 믿음의 모험의 여정을 떠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렵고 역경이 있고 또 홍해 바다가 앞을 가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 가운데서 우리는 빨리 그 이야기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나오시면 기도 내용을 가까이 들어보면 빨리 그 스토리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믿음의 그 모험의 여정은 길면 길수록 오는 이로 하여금 죽음을 장하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반전의 스토리가 그만큼 더 많은 여러분의 삶을 채워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그런 보장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깜깜한 그런 불을 지나는 것도 뭔가 평범하게 사는 인생보다는 익사이딩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제가 설교에서 얘기를 드린 것과 같이 인생은 어떻다고요? 이 믿음의 놀이동산에 있는 거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어뮤즈먼트 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자유이용권을 손에다가 달고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그런 놀이 시설들을 여러분이 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비명과 뭐 파이팅이라든지 기타 등등 좀 심각한 그런 놀이기구 탈 때 우리들이 이제 소리를 치면서 타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는 끝이 뭔지를 모르는 비명이고 다른 하나는 3분 후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스릴 넘치는 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나시게끔 하신다는 그런 보장만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조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환희에 기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어두운 불을 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이후에는 밝은 또 원래 출발했던 그 장소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을 시간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 또한 살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6장, 7장에서 끝나는 성벽에 쌓는 그 드라마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드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분의 멋진 그런 굴복이 있고 또 스릴이 넘치는 인생의 이야기를 써나가시면서 그 이야기가 조금 더 길어지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만합시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여기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간 벽은 세워집니다. 성벽은 세워지고요. 그 세워진 성벽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벽은 6장, 7장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장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13장까지 가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으로 무너질 피지컬한 그런 예루살렘의 성벽이 아닌 그 성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벽을 세우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단단한 벽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을 쌓는 것, 성벽을 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불러주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땅 가운데 속한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무너져서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불러주신 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불러주신 그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일이죠.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없어질 그런 성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없어질 성벽을 쌓으라고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걸 쌓고자 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어떤 누구도 허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을 그들 삶 가운데 세워주기 원하셔서 그 순종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들이 읽어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 표현이 잘 됐습니까? 네. 오늘 좀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좀 여러분이 그냥 새겨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사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세웠기 때문에 또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성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성벽을 쌓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말씀의 벽을 우리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그들이 성벽이 쌓인 이후에 7장 마지막 7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각자 자기의 도성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고 나서 7월 1일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7월 1일 날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을 기술하고 있습니까? 일제히 숨을 앞으로 모여들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여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강제로 제사장이 오라 그러니까 왔어요? 아니면 몇 명 채우느라고 각 지파별로 몇 명씩 채우느라고 해서 할당량을 받아서 채웠습니까? 그게 아니죠. 다 일제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모든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 자발적으로 숨을 앞에 다 모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 가운데서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두루마기를 갖고 와서 말씀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은 정오까지 아침 6시서부터 그들이 모였어요. 정오까지 그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성벽을 쌓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들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들이 느끼게 된 한 가지 발견된 하나의 절기가 있었죠. 무슨 절기예요? 네, 초막절에 대한 그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있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멋진 그런 그 절기를 우리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지켜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들이 초막절의 절기를 그들이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 초막절의 절기를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들었던 그 말씀을 자진해서 자원해서 그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가운데 요구되는 절기를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그동안은 안 지켰지만 지킬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또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요구되는 그 모든 내용들을 그들의 일상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자발적인 모임 가운데 제가 여기 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렸어요.
오늘 다 자발적으로 일제히 오셨습니다. 숫자는 저희는 많지는 않지만 일제히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다고요? 그 깨달음을 초막절의 절기를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이 우리 일상 가운데 요구되는 바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 초막절을 통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사이클을 봅니다. 그 영적인 사이클이 뭐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정말 어려워서 고난받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그들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저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해내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켜주셨고 끝내 40년이 지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는 거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정말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더해졌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망각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어렵게 하시는 것이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고통받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울부짖게 되는 것이고 또 울부짖는 그들을 하나님이 저버리실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들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저버리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게 온 인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인생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이래요. 그걸 갖다 역사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필요 없는 인생들을 은혜 가운데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풍성함을 더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타락 가운데 울부짖는 그들을 하나님은 저버리시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리뎀션.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의 원래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초막절을 통해서 그런 사이클을 깨달으면서 저희 한번 앞절에 있는 구절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9장 33절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그 사이클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고 자, 사이클 발견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벽을 쌓는 순종. 성벽은 사람의 손으로 쌓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순종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그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말씀의 성벽을 세워주셨어요. 그 말씀의 성벽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그 인생 가운데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실천이 있었어요. 그 실천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의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그들의 사이클을 발견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 순종에서 쌓아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인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는 말씀의 벽이 쌓여야 되는 거고 그 말씀에 벽이 쌓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이클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클 가운데 그들이 사이클을 보니까 뭐라고요? 자기네들이 지금 당하고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때로는 바벨론에서 원망도 좀 했어요. 왜 우리 죽지 않는가?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 하나님, 그 잘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을 성실히 지켜주고 있었던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들의 조상에 대한 그런 회개를 합니다. 이 34절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왕들도 지도자들도 또 제사장들도 조상들이 어떻다고요? 율법을 따르지도 않고 또 신경 쓰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35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들은 그 나라에 살면서 주가 그들 앞에 두신 넓고 비옥한 땅에서 주가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 주를 섬기지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써있어요. 이해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이 받은 영적인 권리들은 누렸어요. 그렇지만 그 권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다 저버린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권리 가운데는 뭐가 따른다고요? 의무가 따른다. 항상 보면은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타박해요. 왜 남편으로서 나를 대하지 않느냐? 근데 그 남편들의 모습들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어때요? 다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권리만 주잖아요. 또한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아내로서 정말로 해야 될 모든 권리들을, 의무들을 행하지 않고 사랑받을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리더십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리더십의 권리와 함께 오는 우리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할 때가 많다. 물론 권리와 의무가 항상 같이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뭐가 먼저일까라고 생각하고 뭐가 먼저겠어요? 권리가 먼저겠어요? 그럼 권한이라고도 얘기하죠. 어토리티예요. 그게 먼저일까요? 왜 남편들이 아내와 가족들에게 왜 아버지로서 그런 어토리티를 인정을 못하는지 불만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한 교회 목사로서 왜 제가 그런 어토리티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만 갖기 전에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은 의무가 먼저라는 거예요. 항상. 그 의무를 내가 다했을 때 어떻다고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그 모든 의무에 대해서 충실히 행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정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인정과 존경 가운데서 뭐가 생긴다고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또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의 모든 모습들을 비춰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렇듯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무를 망각하는 그 삶 가운데서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른 민족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된 삶이 너무너무 37절에 보니까 괴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은혜를 저버리는 그들의 영적인 사이클을 더 이상 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권리도 있지만 그 권리에 뭐가 붙으면 된다고요? 의무가 철저하게 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자들이 서명을 합니다. 뭐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읽으신 여러분의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서명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돼야지만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 가운데 성벽을 쌓는 것은 표면적인 얘기라고 했어요. 그건 무너질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무너지지 않는 말씀의 벽을 쌓아주시라고 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은 그 모든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초막절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인 사이클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 영적인 사이클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더 이상 그 사이클을 돌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했구나.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순종, 말씀의 벽이 세워지고 말씀의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의 우리 영적인 사이클을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더 이상 그 영적인 사이클을 돌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맹세와 결단과 서약이 있어야 됩니다. 신의 산에서 돌판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도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서명을 시킵니다. 영적인 서명을. 오늘 그 신의 산에서의 모든 율법에 대한 서약을 다시 주님 앞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10장 전체의 내용은 그 서명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고 또 뭐가 서명됐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10장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제사장이었대요. 또 9절서부터 쭉 나오는 12절까지의 내용은 레위 사람들에 대한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가서는 그 밖에 나머지 백성들 또한 서명한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서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서명했는지를 2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주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요. 그러고 나서 모세 율법을 따르기로 자발적으로 그들이 이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 맹세의 내용을 두 가지로 긍정적인 면과 파지티브한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파지티브한 것은 뭐예요?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잘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맹세 외에 부정적인 그 소극적인 맹세가 또 있습니다. 네이티브한 맹세가 있어요. 뭐예요? 그것을 어기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서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서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 또한 영적인 사이클을 또 돌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의 모든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모든 율법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이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단의 내용들을 30절부터 이제 1, 2, 3 계속해서 리스트업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리스트업이 뭡니까?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시집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 3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에스라서랑 같이 읽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1차 그 귀환을 누가 했다고 했어요? 누구 주도 수룹바벨하고 그다음에 예수와가 같이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의 세대는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오기 전까지 리더십들이 다 죽고 없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아마 그들의 모든 귀환 때의 그 마음가짐이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특히 결혼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소수가 왔거든요. 그죠? 많은 숫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밴쿠버 땅은 자녀들 결혼시키시기에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캘거리에서는요 결혼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참 고민들이 많았어요. 젊은 친구들이요. 왜냐하면은 몇 명도 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 서로 다 알거든요.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데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집 강아지 이름도 아는데 이건 뭐 이성으로 느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잘 알아서 결혼 못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제 주변에 있던 한국 분들도 내가 백인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백인하고 결혼 안 한다면은 최소한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뭐 요새는 전혀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에즈라가 그 결혼한 거에 대한 책망을 에즈라서를 통해서 굉장히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그러면은 목사님 이거 우리가 캐나다 땅 가운데 살면서 국제 결혼 이거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물으실 거예요.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해를 같이 내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이 물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국제 결혼 해도 돼요,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 결혼 해도 돼요. 대신 국제 결혼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 큰아버지들 중에서 몇 분이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그 목사님도 한 분 계시는데 그래서 사모님 우리 백인이셨는데요. 저희 큰어머니가요. 돌아가시자마자 한국 분하고 얼른 결혼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어려우셨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렵대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아플 때 어렵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 그 콩나물국을 누가 좀 끓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제결혼이 문제가 아니고요. 또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보통 아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국제결혼 한 분도 계시고 하실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냄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더라도 결단코 나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끔 결단하고 맹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보통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잘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됩니까? 굉장히 결혼해서 그 신앙생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어려움을 지나서 나중에 그 자기의 그 결혼한 대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근데 그 안 믿는 불신자와 함께 안 믿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자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불신자들과 결혼했을 때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부모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든 이 불신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로 데려다가 놓겠다는 맹세와 결단이 있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없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다가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믿는데 안 믿는 남자에게 시집갔을 때는 나중에 보니까 한 50대, 50살, 60살 되면은 그 남자가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그죠? 근데 그 여자는 평생을 어떻게 삽니까? 죽도록 힘들게 살아요. 그 믿음 때문에. 근데 남자가 나이 들면은 따라와요. 왜? 국 끓이고 카레 끓이면은 무섭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큰 솥에다가 아내들이 갑자기 말없이 물 끓이면은 남편들이 긴장합니다. 버리고 갈까봐. 그죠?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보통 여자들의 믿음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예수를 믿고 그분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대신 뭐가 있다고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경우에는 바로 그 안 믿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인생이 유리되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살며 그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저는 저 사람을 위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짓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각오 없으면, 맹세 없으면, 여러분의 서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와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종이나 하나 꺼내놓으시고 뭐라고요? 서명을 하라. 절대로 네가 믿음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서명하라. 그런 각오가 있으면 돼요. 아니,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그 아내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죠? 바로 그 얘기고요. 또 31절에 보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국제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3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요?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시기하고 모든 것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맹세의 조항이 뭐예요? 안식일과 희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도 지키려고 간단하게 지킵니다. 안 그러면 못 지켜요. 그죠? 안식일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는 그것이 창조 사역의 마지막 날이고요. 또 피조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 피조물들에게는 그것이 안식일이 뭐라고요? 피조세계의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피조세계의 첫째 날로서 어떻다고요? 또 다른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인트하고 있는 날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어떻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일은 뭡니까?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주일에 일어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교회 시대, 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새로운 청지기에서 회복된 우리의 삶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창조세계의 창조사역의 마지막 날, 또 피조세계로 시작되는 세상의 첫날로서 새로 올 그 새로운 그런 죽음을 이기는 날, 또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성령 시대의 새로운 개막을 알리는 주일을 포인트하는 날이라면은, 또한 우리의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제가 그죠?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로 불러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7의 숫자가 완벽하기 때문에 늘 7을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1, 월화수목금토. 1, 월화수목금토. 이해가 됐습니까? 그 7이라는 완벽의, 세상의 완벽이 깨지는 날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요. The 8th day라고 얘기하잖아요. 8일째 되는 날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면 더 이상 시간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완벽을 넘어선 The 8th day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은 시간이 충만하게 차버린 날이에요.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영원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대한 포인트를 하는 날이 뭐라고요? 또 새로운 세대에 대한 포인트를 하는 날이요? 안식일과 주일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모든 시간이 가득 차는 이 8데이를 포인트하는 날로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 지키는 일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키시냐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투닥투닥거리다가 시간 맞춰가지고 교회 얼른 가보니까 벌써 시작한 지 5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교회 들어가십니까? 예배? 여러분이 진정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이 부활하시는 그 소망의 날, 이 8데이, 영생의 날에 대한 철저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절대로 주의를 그렇게 지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날에 대한 소망을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더 이상 주일은 그냥 일요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이 담겨있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 또한 여러분이 주님 제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맹세와 결단이 없고서는 결단코 여러분이 안식일을 안식일로 또 주일을 주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구별시키는 겁니다. 주일이 구별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머지 6일도 절대로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구별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8일째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고요. 그 8일째 되는 날과 여러분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이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이전에 하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막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막 휘청휘청 대시면서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안식일이 중요한 걸 모르셨대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본인은 너무 일하는 것을 좋아하셔가지고 일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돼서 지금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줘요. 제 얘기 지금 무슨 얘기인지 들으셨어요? 하 목사님 말씀에 하 목사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다면 그 안식일이 하 목사님을 지켜줬을 거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고 그 결단 가운데서 기필코 여러분이 주일을 지켜낼 때 어떻다고요? 바로 그 주일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내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생활,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결단하고 서명하고 맹세하지 않으면 못 지켜요. 왜 맨날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잠시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만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극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려고 맹세하고 서명하고 또 유대인들처럼 머리에 말씀을 붙들어 매고 여러분의 소매깃에다가 말씀을 써가며 여러분의 책상머리마다 말씀을 붙이고 여러분이 잊어버릴까봐 아침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수요일마다 여러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과 쓰려는 부단한 노력이 없다면 기필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망각할 때 더 이상 예배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망각할 때 더 이상 그 주일은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이 더 이상 나와 내 가족을, 우리 교회를 지켜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2장 오늘 이야기 가운데서 뭡니까? 이제 그들이 언약을 했는데 자기의 가정사에 대해서 언약을 하고 또 자신들이 늘 지켜야 될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면 그들의 모든 그런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이다. 이제 그 기본적인 것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재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여러분 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빵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데일리 브레드. 빵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망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만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정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읽겠습니다. 저희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좀 더 보낼게요.
저희 목사님 언제 끝내려고 그러면 지금 32절 하니까 계시는데 시간 되면 끝내니까. 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해마다 공적으로 3분의 1세를 바치는 것을 기대하여서 32절이요. 시작. 진설성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공식주자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기명절을 드리는 제물과 거룩한 물건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자진해서요, 자발적으로 그들은 맹세합니다. 뭐라고요? 3분의 1세겔을 성전세로 내겠다는 거예요. 이 1세겔이 은혜 한 11g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은 1세겔이 보통 4일의 노동 임금이래요. 그러면 3분의 1이라면은 뭐 하루 정도 일당 정도 되겠죠. 그죠? 원래는 반세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다시 반세겔로 바뀌어요. 성전세가. 그런데 왜 3분의 1세겔이냐? 이들이 지금 바사 왕국에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서 3분의 1세겔이 된 것 같아요. 자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드리는 그 3분의 1세겔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헌금을 맹세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요? 그 헌금 내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그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34절에 보니까 나무를 갖고 오래요. 그 나무를 갖다가 다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나무를 해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어저께 곰곰이 생각했어요. 오늘도 아까도 곰곰이 생각했는데 뭐 주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왜 돈 주고 먹고 사면 되잖아요. 뗄감. 그죠? 근데 왜 돈 내라 그러고 또 뗄감을 또 뗄감대로 가져오라 그랬을까? 그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헌금하셔야 돼요. 왜? 왜 안면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헌신이 있어야 돼요. 돈 주고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보면 항상 그냥 돈으로 합시다. 이래버리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뗄감을 여러분이 주워 갖고 오셔야 돼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해마다 우리 땅의 첫 수확물과 모든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집에 갖고 오게 했으며, 첫 수확물과 첫 열매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이 첫 수확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첫 수확할 때마다 한 해에 2번씩 2번 수확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보리 수확도 있고 밀 수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확을 할 때마다 그들이 뭘 결단해요? 그들이 맹세한 것을 기억하고 그 맹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리가 의무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 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쓱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구별한 지폐를 놓고 여러분이 그 지폐를 책상에다 놓고 기도하시고 또 깨끗한 봉투에 그걸 넣어서 정말로 주님 모든 은혜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제가 결단코 그 은혜의 주인 되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는 나의 맹세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헌금을 가지고 나와 헌금함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깨끗한 지폐로 여러분이 구별하세요. 그러면 그 구별됨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구별된 삶을 살려는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36절에 뭐라고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장자들과 우리 가축의 처음 나는 것, 곧 우리 양떼와 우리 소떼의 처음 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처음 나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어떻게 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뭐예요? 영적인 제사장으로 나의 첫 아들을 우리 가문의 가정에 세우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첫 아들은 여러분 가문의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은 여러분 집안의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이어서 그 아들이 집안의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하나님의 의미에 충실히 하도록 우리들이 양육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3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또한 우리가 드릴 예물로 우리 밀의 첫 수확물과 모든 종류의 나무열매와 새포도주와 기름의 첫 수확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방에 드리고 우리 땅에서 난 것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 밀의 첫 수확물, 첫이라는 말 나오죠? 앞에 거하고는 첫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이 히브리 말의 단어를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또 처음이라는 이 순서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으뜸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 것만 구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으뜸된 것, 좋은 것을 하나님한테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고 계세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이 그런 구별된 가운데서 지켜지기 위해서 가장 으뜸된 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시키셔야 된다. 그죠? 그것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으뜸된 게 뭐겠어요? 자기 삶이죠.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는 뭐를 준다고요? 11조를 해야 되는데 왜 11조 해야 돼요? 이 사람들 분깃이 없죠? 그죠? 그래서 11조 하셔야 됩니다. 분깃을 채워주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데 이제 그 맹세의 내용 가운데 그 11조에 대한 내용도 있고 38절에 보니까 그 11조를 관리하는 모습을 38절에 써 있어요. 그것까지도 맹세하더라는 거예요.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관리하는 때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레위 사람들은 받은 11조의 11조를 우리 하나님의 집에 있는 아들을 곧 창고에 두고 있습니다. 자, 11절 레위 사람들이 받을 때 누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원칙입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주중에 가끔가다 헌금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받아가도 꼭 누굴 하나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한테 꼭 영수증을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11조 뭘 헌금을 하시면은 제가 영수증에 도장 꽝 찍어가지고 그분께 드립니다. 다 이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못 믿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구별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 11조에 11조를 뗀다는 얘기는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11조 받았을 때요. 그
그 11조에 또 11조를 떼가지고요. 제사장에게 또 줘요. 그들이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10분의 1 받아야 되는 그 제사장의 입장 가운데서 누락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 모든 오해를 처음부터 다 철저하게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거 없어도 잘해요. 그런데 이들이 맹세까지 하면서 은혜 받은 입장 가운데서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적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훗날 가서도 자신들의 후예들이 절대로 영적인 사이클을 돌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돼요? 은혜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다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은혜로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만큼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철저하게 훗날 우리의 후예들이 절대로 그 영적인 사이클을 돌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을 다 해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기한서 지출결에서 사인을 시키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사인하니까 이게 돈이 쓰고 나서 보통 교회에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걸리고 그래요. 막 일일이 다 받으려니까. 그랬더니 막 이 불만들이 올라오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셨어요? 이제 저희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의 후손들까지도 그렇게 따르는 것으로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영적인 사이클을 돌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디다가 쌓아놨다고요? 창고에,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쌓아두고 있어요. 자기 집에 안 쌓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재물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 갑니다. 그들이 결단코 드리는 재물이 거기 있을 때 더 한 번 성전을 바라보기 위한 거예요. 제가 왜 헌금하라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또 이 얘기가 저희가 어려울 때 이 얘기하면 없으니까 빨리 헌금하라고 그런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그때는 한마디도 제가 헌금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 재정적으로 안 어려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 그 헌금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헌금이 교회에 와 있을 때 여러분이 어디를 쳐다본다고요? 그죠? 헌금했어요. 그래서 의자를 사놨습니다. 그 의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의자가 보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건축 헌금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전에 비전의 땅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시겠냐는 거예요. 잡초가 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축에 대한 헌금을 했을 때 이제는 여기 오실 때마다 여기가 그냥 땅이 아니고요. 그냥 들락날락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재정을 털어서 놓고 여러분의 마음이 실려져 있는 바로 그 성전 부지가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 어떤 분이 조그만 가구라도 하나 사갖고 오시면 사무실 들어오실 때마다 그 가구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저희 헌금 많이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를 이해해 주세요. 이게 또 오해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교회에 실어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 선택이 아니에요. 강요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키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나와보니까 나중에 그 모든 한 일이 뭐 때문에 했다고 써있습니까? 39절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을 찾으셨습니다. 이 모든 맹세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집을 소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소홀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오늘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더 필요해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때 그 드리는 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그럴 때 온전히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까 믿습니다.